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뭔 것 같습니까? 제가 예전에 시리즈로 할 때는 시리즈가 뭐다 이렇게 해서 쭉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고의는 아니고요, 실수로 시리즈를 얘기를 안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런데 몇 주 동안 사랑이 시리즈라는 걸 혹시 눈치채신 분 있나요? 없다니. 네, 사랑이 시리즈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까? 오른뺨도 돌려대야 됩니까? 뭐 이런 것들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그 시리즈 사실 마지막 설교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감정만 가지고 있을까요? 사랑엔 감정만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아니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도대체 사랑이 뭘까요? 제가 예전에 한눈에 반한다는 사람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상대방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너무 예쁘거나 너무 잘생기면 한눈에 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별로 또 표정들이 또 이렇게 아닌데요 하는 것 같지만, 네, 우리는 안전한 공동체인 것 같아요. 아무튼 한눈에 반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저는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청년들 중에 한눈에 반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쭉 생각을 해보니까 소유욕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좋아 보이는 것을 내 걸로 삼고 싶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에 그냥 겉모습이나 배경이나 어떤 다른 것들을 보고 어떤 사람과 사귀거나 깊이 교제를 하는 경우에 쉽게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욕이 해결됐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할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인가 라고 반문해 보았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랑과 좋아함, 러브와 라이크의 차이에 대해서 언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희생할 수 있으면 사랑이고 희생할 수 없으면 좋아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제일 비싼 물건 중에 하나가 이 패드인데, 이 패드를 좋아하죠. 하지만 제가 이 패드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싶진 않거든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사랑인가 라고 생각하기에는,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조금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하면은 그건 잘 모르겠단 말이죠. 제가 이제 나이대가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센스가 있는 청년들은 좀 놀라줘야 돼요. 그렇게 안 봤는데 30대 초반인 줄 이런 눈빛 필요합니다. 조용히 잘하고 있어. 제가 40대 초반이라서 주변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주변에 이제 집사님들도 거의 이제 자녀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일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을 텐데,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새로운 세계, 내 자녀가 꼭 완전히 좋지만은 않구나, 자녀를 내가 정말 미워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물론 그 단계를 지나서 더욱 사랑하시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한 사랑이 과연 온전할까 라고 물을 때, 온전한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청년부 또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랑은 8절에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언하는 거, 예언이 뭔가요? 미래를 예언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미래를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라고 할 때는 오늘날로 따지면 설교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도 언젠간 없어진다는 거예요. 방언, 여러분 혹시 방언 하는 분 보신 적 있죠? 네, 지금 방언하라 그러면 여기서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도 그친대요. 없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식도, 여기에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소용없어지는 날이 있답니다. 언제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제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떠들어 봐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그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해봤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날이 오면, 오늘 본문처럼 보면 거울로 보는 것까지 지금 희미하게 보는데, 남의 얘기를 듣는 것처럼 듣는데 직접 뵈면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직접 보면 끝이잖아요, 사실.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는 누군가를 소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김현호 전도사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부임하시기 전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막 전도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얼굴도 너무 잘생기셨고 뭐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네, 그렇죠? 네, 고개를 끄덕끄덕, 센스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전도사님을 직접 보고 이야기 몇 마디 나누면 그 전에 수없는 말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언, 방언, 어떤 은사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볼 때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떨어지지 않아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합니까? 잘 몰라요? 사랑이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왜냐하면 제가 지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내게 유익하지 않다고 바울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익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의 유익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면서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구제하고 무슨 일을 해도, 우리 지금 이제 곧 선교 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15명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출발하시는 선교팀도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인데,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저 멀리 몽골까지 가는 것도 아무 일도 아닐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어떤 행동이든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면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끝날 때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판결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사역도 굉장히 크게 하고 설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했어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난 널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죄인처럼 그냥 조용히 예수님 앞에 섰을 뿐인데, 너는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사랑의 차이입니다. 결단코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감정으로 충만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가 사랑이십니다. 어려운 말이죠.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아예 하나가 되셨어요. 여러분, 삼위일체의 비밀은 사랑에 있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그런 관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이거든요. 여러분, 창조가 사랑의 사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요?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 세상이 되고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창조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구원하셨을까요? 사랑의 사건이에요. 구원도 사랑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이 사랑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한 모든 행동 중에는 사랑이 그 이유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랑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숨 쉴 수 있는 거, 아침에 눈을 뜨는 거, 다 사랑이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놔두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 죄를 짓게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관계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거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깨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도 관계를 깨요. 죄는 관계를 찢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죠. 관계를 붙이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이자 여러분에게 남겨놓은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만났다고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잠깐 볼까요? 잘 아는 분도 있고요, 잘 모르는 분도 있겠죠. 처음 보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다면 여러분은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보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을 봐도 저 사람 안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감정이 솟아나는 거 사랑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흔적과 같은 사랑입니다. 마치 그림자와 같죠. 좋은 거를 보고 예쁜 거를 보고 멋있는 거를 보고 사랑에 빠지는 거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온전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온전하지는 않아요. 아예 처음 보는 사람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참 어려운 사랑인데 그것도 완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때에 완성될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설교도 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설교가
어렵다는 말을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왜 어렵냐고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해달래요. 어떻게 하면 될지를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안타깝게 그건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율법과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랑의 정신은 버려버리고 행동만 지키다 보니까 그 율법이 족쇄가 돼서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 때때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가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랑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이 회복되는 걸까요? 끝없이 고민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냐면 끝없이 하나님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나아갈 때 여러분들 어느덧 하나님과 가까이 계실 겁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현대를 사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참 많이 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 삼은 참 많은 것들이 있죠. 그거는 비단 남들이 말하는 물질, 성공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된 사랑, 참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발견할 때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들을 풍랑 가운데서도 잔잔케 하실 겁니다. 바다 가운데서도, 외로운 광야 가운데서도 외롭지 않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직접 만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행동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 여러분들이 참된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